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떡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떡을 먹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제 떡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네요. 자, 4절 우리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거룩한 떡입니다. 거룩한 떡이요. 그러면 이 떡 외에는 거룩하지 않은 떡이냐라는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이 거룩한 떡과 비교되는 어떤 다른 대상은 일반적인 떡이라고 함이 더 맞습니다. 이건 거룩하고 이것은 속되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떡과 비교되는 특별한 거룩한 떡. 뭔지 아시죠? 성소의 그 상위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12개의 떡이 있는데 이게 얼마마다 한 번씩 교체되나요? Every week. 매 주마다 안식일마다 따뜻한 떡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떡이 올라오면 일주일 되었던 떡은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24장 9절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읽어드릴게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자, 다윗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이 그 떡을 먹습니다. 거룩한 떡을. 이 떡을 먹는 장면에서 저는 두 가지 팽팽한 대결 구도를 오늘 여러분들께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깨뜨리는 모습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율법을 지키려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깰려면 다 깨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론 자손에게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는 율법을 사실 깬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뭐라 되냐면 율법이 한 100가지가 있는데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다 아니면 하나만 어긴 거다? 다 어긴 거다. 자, 그 관점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율법을 하나만 어긴 겁니까? 다 어긴 겁니까? 다 어긴 거죠. 다 어긴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 마태복음 안 읽어보셨나 본데 알아요. 그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 다 어긴 거면 그러면 뭐 더 하나 어긴들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유독 잘 보십시오. 다윗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어겨놓고 뭐 하나는 그래도 어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게 키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를 어겼으면 다 어긴 건데 이건 내가 어기고 준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각자 적용하는 지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럼 한 그림, 깬 그림을 보죠. 깬 그림. 깬 그림을 보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봐야 되죠. 우리 마태복음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밀밭 사이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 관점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거룩한 떡이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핵심이 7절이죠. 나는 무엇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뭐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비 없는 제사 소용없다. 이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의 이 권위를 지금 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죄하고 싶죠. 그리고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법이 제정되면 예전에 한국에서는 법제처에서 법의 그 제정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 법을 우리가 제정을 하는지. 무엇을 방지하기 위함일까요? 문자적인 해석, 문자적인 적용, 문자적인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함정은 항상 있거든요. 이게 뭔가 텍스트화됐다라는 것은 그것들이 반영되는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개념이 텍스트화되고 어떤 장면이 텍스트화됐다라는 것은 그것의 어찌 보면 일부이지 전부가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깼으니까 깬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깬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깨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고 계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해도 될 만큼? 율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깨도 될 만큼의 더 큰 가치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긍휼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라. 주인이죠. 주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을 주신 의도, 손을 꽁꽁 묶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너 살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준 겁니다. 24시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어느 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5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잠시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십시오. 이것이 왜 그런다고요?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아니면 바쁘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안식을 못 주죠?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믿음. 내가 주일까지 지금 주일과 안식을 우리가 치환시키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까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얘기할 때 항상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모세오경에서 첫 번째는 안식일을 설명할 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창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예요. 창조에 인간이 개입한 것이 있나요? 없죠. 개입한 것이 없지만 6일째 창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했습니다. 퍼펙했다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다시 7일째 쉬고 8일째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오경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신명기에서 다시 얘기할 때는 그땐 창조 이야기를 안 하고요.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뭐 해냈다? 구원해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뭐하라? 안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의 근원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역에 근거합니다. 대표적인 두 개가 뭐죠?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딱 돋보이는 사역이었다면, 물론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셨지만, 구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성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깨도 된답니다. 근데 율법을 깨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보면 완성이야.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얼핏 보면 율법을 깨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생명, 사랑인 거예요. 거기 보시죠. 누가 강도 만나는 자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예배 드려야 되니 그 부정한 자를 만질 수 없다라고 그냥 지나갔던 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율법은 어기지 말아라 라가 아니라, 야 그래도 율법은 어기지 말아라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사울처럼 예배 얘기하지 말고 막 이 예배 막 뭔가 이 막 영적인 복음 막 자꾸 갖다 붙이지 말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깬 게 아니라 완성시킨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건 또 왜 안 된다고 그러나?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뭡니까? 이 부분은 거룩이에요. 다 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뭘까요? 거룩이었어요. 여러분들 어제 이야기했죠? 그 뉴스리 네트워크에 있는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 자료로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아이들 자료 보면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칭의는 뭐라고요? 일시적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지속적인 역사다라는 거예요. 칭의는 가시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안 보여. 여러분들 칭의받은 게 가시적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화는 보입니까? 좀 보입니다. 불가시성인데 성화는 가시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기 위하여 거룩하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약속의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요구하신 게 거룩인가요? 이후가 거룩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번 율법을 깼으면 배고픈데 그냥 주면 되죠. 근데 무슨 조건이 안 되면 죽어도 안 된다? 여자와 동침했으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나이브한 거야. 그래 막 너무 좋다. 이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하고 너무 나이브하게 우리가 뭐죠? 계속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해 왔지만 야
율법을 범하면 유대인이 아니야.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은 절묘한 지점을 타고 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그 절묘한 지점으로 어찌 보면 용기 있게 믿음 있게 그러나 아주 선명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지점이에요. 왜? 우리가 힘쓴 거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오늘 그분이 오시면서 완성될 것인데 오늘에게 주어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이 동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뭔가 절대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 배고픈 거 알고 내가 이 율법을 깨면서도 내가 주겠지만 이건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라서 내가 주겠지만 뭐는 안 된다. 이 부분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칠 수 없는 뭘까요? 거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내가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요. 스케줄이 바빠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정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못하면 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게을렀다면 게을렀다고 얘기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추려고 더 거룩해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어요. 계속 뭐냐면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계속 곪고 골마 터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색해지고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내가 온전한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맞고요,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를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평소 때도 내가 이것은 지키겠는데 하물며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안 지켰겠습니까? 라는 어찌 보면 거룩에 대한 당당함이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말 자체는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받아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가족 안에 또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족방에 카톡방에 제가 이제 엊그저께 또 다시 올렸어요. 어떤 식으로인지 결정이 될지 모른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 공유해 주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 나다는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그거 없는 뭐 뜬구름 잡는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 좋아하는 것에 막 함께 좋아하고 남들 박주시는 것에 같이 박수 칠 수 있는 것, 물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입장에서 좋지만 가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만 가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마냥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면에서는 절대적인 분류와 또 절제와 또 다른 우리의 길을 가야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두 가지 그림입니다. 하나는 깹니다. 근데 깨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죠. 두 번째, 깰 거면 다 깨지. 하나는 또 유독 붙잡고 계십니다. 뭘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 연초에 묵상할 때 성화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성화에 관한 딱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화가 무엇이 된다고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게 뭐야?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칭의는요 증명서가 발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입으로 내가 얘기해봤자 그들이 그것에 감동받지 않아요. 그것은 나만 아는 겁니다. 내 인식 속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증명서를 꺼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칭의가 충만한 자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이 싸움을 이제는 절묘하게, 그러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깨고 하나는 이룬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키고 채워나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놓치지 말라는 그 지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두 가지죠. 하나는 율법이 깨지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하나는 꽉 붙잡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충돌되지 않아요.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거꾸로 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내 편에 의해서, 내 주관에 의해서, 내 잘못된 신학 때문에 거꾸로 갔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떡을 안 줬거나, 오히려 그 정도 거룩을 지키지 못한 건 괜찮아 라고 내가 스스로 용납했거나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면 이것은 전혀 하나의 마음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성령과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때로는 율법을 너무 지킨다고 하면서 간과했던 그 율법의 완성의 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나이브하게 노출시켰던, 무너뜨렸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 거룩의 지점을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음성을 따라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